들을 다시 한번 더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요한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서의 순서에 따라 네 번째라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이 독특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독특하다는 점은 이 저자의 문제부터 나타났습니다. 워낙 요한복음이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 보니 이 저자에 대한 견해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별명은 네 번째 복음서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늦게 쓰였다고 하는 점을 나누면서 네 번째 복음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부분에서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복음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하며 또 다른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아이러니, 이 역설이 가장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아이러니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주제는 이 각각의 다른 복음서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복음서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주제는 이 복음서를 연결하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핵심되는 구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보여도 소시적에 그림을 좀 그리던 사람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상도 받을 정도로 그림을 좀 그릴 줄 알던 사람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이지만요. 이 그림을 잘 그려서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서도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잘 그리던 그림은 풍경화였습니다. 밖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자연이랑 함께 조화를 이룬 건물들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초상화는 잘 못 그렸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상화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초상화를 조금 더 디테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흩날리게 그리는 풍경화는 잘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풍경화는 멋진 풍경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런데 초상화는 그 인물, 그림 안에 있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그 모습과 특징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가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 초상화에 그려진 존재가 누구인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갓 돌이 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사진관에 갔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담기 위해 부모는 사진관에 데려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사진관에 처음 간 아이입니다. 이 처음 가서 첫 번째 찍힌 사진은 긴장한 모습입니다. 처음 간 사진관에서 긴장한 모습을 찍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카메라 셔터가 마구 반짝거리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또 세 번째 사진은 아이가 너무 울자 옆에서 아저씨가 까꿍 소리도 내고 또 같이 온 엄마 아빠가 인형이나 장난감을 들면서 웃게 만듭니다. 바로 세 번째 사진은 울다가 활짝 웃은 모습이 찍혔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이 사진 찍는 시간이 길어지자 지루해하고 졸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여러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본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아이의 본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몇 번째일까요? 정답은 이 사진들 전부가 답입니다. 이 네 개의 사진 모두 이 꼬마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 자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각 사진은 이 다양한 얼굴을 지닌 아이의 성격의 각각의 다른 측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모아져서 이 아이가 누구인가, 어떤 아이인가 보여줍니다. 신약의 복음서가 이렇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각각의 예수님의 독특한 초상을 그려 보입니다. 이 각 초상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그림, 이 이미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림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부각하는 마태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입니다. 광야에서 사자와 같이 외쳤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네, 세 번째는 소의 이미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이 주 무대였던 누가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소의 제사, 또 제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높이 솟구치는 독수리의 모습,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각각의 이미지를 각 복음서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와 내용의 특징을 간단히 글과 표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가장 짜임새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이 독자들을 제자의 길, 그 여정으로 인도합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의 복음입니다.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각 주제의 중심 성격이 강합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풍성하게 다루는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를 계시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신 예수님의 초상이 4개나 있습니다. 앞에서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어떤 모습은 맞고 어떤 모습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4편의 복음서가 한 분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4편의 복음서가 한 분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은 이 복음서 안에 다양성뿐만 아니라 통일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통일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간다는 것이 말이 잘 안 됩니다. 다양한데 통일되어 있다. 원래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4권의 복음서를 연결하고 조화롭게 읽는 시도를 할 때 결국 복음서의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자세, 그러한 태도가 복음서를 바르게 읽는 태도, 바르게 읽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보는 것입니다. 넓은 측면에서 복음서를 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배경을 볼 때 숲과 나무 중에 전체 숲을 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는데 정말 많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이 서구권과 중동의 문화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가치 중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문화는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구권 문화는 개인을 중시하는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집단을 중시하는 이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신약 성경에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자신보다 관계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또 그 자기 정체성을 그러한 것들로 드러내는 바울입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변호할 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 혹은 공동체에서 나온다면 개인의 행위 또 선을 행하는 것은 공동체에 선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개인의 이익관계 또 욕구는 공동선 바로 다음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음서의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 많은 복음서의 적용점이 많은 부분은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에 있음을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와 수치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지위를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수치는 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서구권에서는 부와 이 권력을 얻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성공입니다. 반면에 중동의 문화는 가장 큰 성취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에도 이 가치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이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잔치에서 명예로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중에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이 요구를 받았을 때는 참석한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신세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가운데도 이 명예와 수치가 배경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지중해 문화에서 이 논쟁으로 자신의 대적을 침묵시킨 사람에게는 명예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롭고 현명한 말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누가 받으셨을까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군중, 또 심지어 옆에 있었던 범죄자까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수치는 부활하심으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확인받고
모든 명예와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 명예와 수치를 모두 받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셋째로 가족과 친족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에 있어서 이 가족관계, 친족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유업을 통해 자신들과 땅의 연관성을 자녀들에게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땅이라는 것은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땅, 그 땅은 그들에게 그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가족과 가업을 버리고 떠난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남은 가족, 공동체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가족관계, 더 깊은 영적 유대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것도 그러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친족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는 환대 문화입니다. 이 환대 문화에 있어서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동에 방문해 보신 분이라면 그곳의 환대 문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손님을 환영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요르단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방문한 팀에서 그룹을 나누어 현지 가정집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가정집에 방문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볶음밥, 그리고 엄청나게 달았던 디저트까지 많은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저의 입맛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제가 남기지 않는데 거의 반을 남길 정도로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난민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온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극진한 대접, 큰 환대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아픈 이야기, 난민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환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향료를 부을 때 이 손님을 환대하는 행동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마리아는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환대의 범위를 넘어서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감사와 존경 또 환대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 복음서의 사회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와 지위 문제 또 후견인 제도 같은 여러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 복음서의 숲을 보게 합니다. 한 복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숲을 본다고 하지만 이제 나무로 들어가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숲 안으로 들어가면 혼란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으로 읽다가 보면 그 이어지는 관계가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고 또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따라 읽다 보면 동일하거나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조금은 다른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뿐만 아니라 표현도 다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들었던 하늘의 음성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마태복음은 This is my son, 마가복음은 You are my 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뉘앙스라면 마가복음은 이 음성이 예수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어느 한쪽이 대체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다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뒤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나 백부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와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야기의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또 함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질서가 없는 것 같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어떻게 질서 있게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서의 기원, 기록된 순서를 생각하며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보통의 합의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읽고 여타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하며 읽을 때 나름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이 최우선이고 다른 복음서가 뒷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읽어야 비교적 빨리 쓰인 복음서를 염두에 두고 이 4개의 복음서를 상호 보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서 읽기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수직적으로 읽는 것과 수평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각 복음서의 이야기를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의 독특한 내용을 존중하며 읽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의 나름의 관점을 읽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게 읽는 방식은 수평적으로 읽기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비교하며 읽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의 이야기를 대조하며 읽는 것입니다. 이 각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대조하며 비교하며 읽다가 보면 각 복음서의 주제와 신학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비교라는 것을 할 때 각각의 차이와 독특함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평적으로 이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조표를 만들어 읽는 방법입니다. 각 복음서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대조표를 만들어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현대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전부터 시작했던 방법입니다. 이미 BC 4세기 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사가로 불리는 요세푸스가 그러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상호 참조하는 방법,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각 복음서를 대조하는 표를 만들고 번호를 붙이고 비교해서 대조하며 읽는 방법을 이미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가 되는 그 책인 4권의 복음서 하나의 복음 이야기 책에서 이러한 방법을 강조하며 복음서를 함께 대조하며 또 조화롭게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대조해 놓은 대조 성경이라고 하는지, 또 성경책에 쓰여 있는 병행 구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것을 보면 각 이야기를 대조해서 읽을 수 있도록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병행 구절들을 함께 띄워놓고 대조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읽을 때 네 권의 복음서가 결국 한 책,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평적으로 읽을 때 복음서의 목적,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서를 대조하며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합치점입니다. 비교하며 읽을 때 비슷한 부분, 또 유사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의 합치점을 본다면 각 부분의 합보다 더 크게 됩니다. 각각의 하나의 크기보다 합칠 때 더 크게 됩니다. 이 사중복음의 의미, 합치점을 보는 것은 우리가 더 풍성하게 또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복음서를 조화롭게 읽으며 만나게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서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돌이 돼서 사진을 찍으러 온 아이의 사진은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성격, 모습을 보여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성격과 모습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그 아이를 가리킵니다. 그 아이 자체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 분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복음서 안에 다양한 주제, 윤리적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와 실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경우, 또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지 않은 채 윤리적인 삶, 실천적인 부분에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성경 구절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서를 조화롭게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동시에 말씀을 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갈 때 윤리적인 삶, 실천적인 삶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조화롭게 읽으면서 결국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권의 복음서 각각의 예수님이 아니라 한 분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권의 복음서를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이 전해주신 풍성한 메시지를 경험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비교 대조하며 읽을 때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보며 행동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복음서의 풍성함을 맛보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